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요, 그 이전에 나와 있던 8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 금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와 오늘 주일 예배가 같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완성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특별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앞에 일을 두고 소망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그것 자체에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소망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결국에 지금 비록 이 순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소망함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전 말씀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으로 연결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져버리면은 삶의 여러 곳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란 결코 가능하지 않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심 때문에 창조도 하셨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사랑함 때문에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기억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과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쉽게 변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시작은 감정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틀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깨져버리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슨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작정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죄가 많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졌다라는 죄책감이 나를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덜 사랑하실 거야,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의 상태 때문에 우리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징계 때문에 혹은 그 진노 때문에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징벌하시는구나, 징계하시는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징벌할 때에도, 진노를 하실 때에도 결국 사랑으로서 그 징계와 진노를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누구의 사랑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진 않겠지만 부모님의 사랑, 특별하게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위에 모든 것이 쌓여져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이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떠한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사랑한 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과 동시에 내 이웃에게도 동등하게 주시는 같은 질량을 가진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는 더 사랑하고 누군가는 덜 사랑한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서 누군가에게는 더 큰 사랑이 들어가고 누군가에게는 더 적은 사랑이 들어간다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그릇을 바다에 던지게 되면 그 그릇에 물이 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그릇을 바다에 던져도 그 그릇에도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바다 입장에서는 작은 그릇이나 큰 그릇이나 물이 채워지는 게 그닥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작은 분량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라는 것은 인간적인 상황에서의 그러한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사랑해 주셨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똑같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 혹은 나보다도 못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크신 분이시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같은 이해가 연결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받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우쳐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성장하면서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받아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어린 시절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이,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커서 더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선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을 교육학적으로도 많이 가르치죠. 하나님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관계, 그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또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의 기본적인 신학적인 상태, 신학적인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어지지 않은 상태, 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관계가 바로 죄의 신학적인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즘에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특정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성금요일에 이 앞에 십자가에 자기의 죄들을 써서 붙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죄들을 물론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아요. 목회자를 읽어보진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 죄의 내용들이 가끔씩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여러 가지 이러한 저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결과물이 될 수 있고 죄의 표면적인 모습이 되는 거지 죄의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접근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행동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얘만 머물러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가? 내가 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망하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에 남을 사랑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내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두렵고 불안하구나.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되고, 그 문제를 다루었을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아픈 증상을 그냥 덮어놓고 해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내 몸 안에 있는 어떠한 바이러스라든지 그 질병의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그 문제들이, 그 병이 더 발병하지 않고 커지지 않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복잡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죄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연결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그 문제를 내가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에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돌아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국 타자와의, 즉 다른 이와의 연결점이 없다면 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타자 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로서 쌓여진 인생의 의미들 속에서 죄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의 단절이 죄로서 이제 해석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2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33절부터 34절까지 두 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 그 누구도 다른 이들을 정죄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발하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칼레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엔칼레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였어요. 그냥 고발하다라는 게 법정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치 이 고발하다라는 법정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만듭니다. 독자로 하여금 이것이 마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처럼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죠. 이 단어를 추가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법정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리게 되면 더 이상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아무리 검사가 혹은 아무리 변호사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판결, 즉 주문이 읽혀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2심, 3심을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 자체, 법정 자체에서는 그게 최종 판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셨다라고 한다면 세상 그 누구도 그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칭한 사람들,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죄가 없고 그들은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칭함에 대해서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인터넷을 보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악플이라고 하죠. 그런 악플들이 댓글로 달리게 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생을 마감하게까지 만드는 수많은 악플들이 달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의 특성상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비판하고 누군가의 결점을 들추어내고 누군가의 말을 판단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너무나 자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듣고 내가 그것을 소화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한 예를 들면 1시간가량의 분량의 이야기들 중에서 잘못한 몇 가지만 찝어내서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완전 잘못 이야기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1시간이라는 전체의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담겨져 있는 전체의 의미를 함께 포괄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함께 어떻게 보면은 함께 곁들여져서 해석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도 모르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즐겨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칭찬하는 사람들 주변에 가끔씩 보실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칭찬하고 좋은 말 하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없는데도 말이죠. 그 사람이 있는데 칭찬하면 조금은 그 사람 기분 좋게 해주려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실 수 있다는 거죠.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불평하고, 아유 그 사람은 이게 문제야, 아유 그 사람은 저게 문제야,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지금 그 자리에 없지만 이분이 예전에 나랑 있을 때 어떠한 선한 일을 했는데 그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성격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더 즐겨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더 즐겨하는 것이 만약 비방이고 비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 회개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욱더 내가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이해하고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누군가에 대해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말 안 듣는 학생을 두고 혼낼 수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 만약 이 학생의 부모님이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혼내는 걸 아마 하지 않거나 덜 혼낼 거예요. 왜냐? 이 부모가 보았을 때에 내가 이 학생에 대해서 모진 말을 하거나 혹은 이 학생을 벌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플 것이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 부모님 앞에서 그 사람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안에 비판함과 비방함의 말들이 내 안에 많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한다는 것을 더 느끼기 위해서, 더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을 돌보는 일에 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비판하지 않나? 어떻게 하면 남들을 사랑할 수 있나?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렘브란트가 그린 이제 탕자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여러 인물들이 함께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멀리 뒤편 기둥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빛으로 가장 밝게 표현되어진 부분은 그림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 장면에
그 자리에 가장 큰 밝은 빛을 비추고 뒤쪽에 기둥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 첫 번째 아들의 모습에는 약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탕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이 아들이란 이 사람을 이 아버지와 같이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 뒤에서 비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아버지는 저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 라는 불만함을 가지고 뒤에 숨어서 바라보는 그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흠이 없으신 분, 가장 순결하신 분, 그분이 보셨을 때 가늠한 여인은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두운 사람으로서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도덕적 기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도덕적인 기준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는 게 엄격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흠결이 없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그 누구가 그녀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타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싫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이제 로마서 오늘 말씀 8장 35절부터 39절에서 쭉 이제 나열이 됩니다. 바로 환난과 곤고, 핍박과 기근, 적신과 위험, 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시죠. 여기에서 끊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초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완전하게 끊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렇게 완전하게 분명하게 분리하고 완전하게 끊어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닉 리플롱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인 하나님의 광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기라는 단어가 좀 번역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요, insanity라는 거예요. insanity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전 세계에 박해를 받는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쓰여져 있는데, 특별하게 예전엔 소련이었죠. 소련과 이 동유럽에서 만난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는 1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는 매일같이 아침 해가 뜨자마자 침대 곁에 서서 두 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리면서 항상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걸 매일같이 반복하며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래를 부르면 다른 죄수들과 간수들은 그를 비웃고 때리곤 했다고 합니다. 당신같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약 사랑한다면 당신이 왜 여기에 있겠느냐라고 조롱 섞인 말들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태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늘도 내일과 같은 똑같은 일상이 나에게 주어지겠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이 목사님이 석방이 되는 날 수백 명의 죄수들이 철장을 두드리며 외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절대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한 적이 없어 라고 다들 한 목소리로 외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이 끊어낼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슬퍼지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에 우리들이 상황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결코 변함없다는 것 반드시 믿고 신뢰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사랑은 나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심지어는 내 원수에게까지도 허락되어지는 사랑임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죄 없다 칭한 사람을 내가 죄가 있다라고 말할 자격이 없음을 기억하며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선함과 그의 장점과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함을 통하여서 그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행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받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삶의 문제들과 어려운 역경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였고 그들을 정죄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마음들을 가졌던 우리 연약함을 되돌아보며 그 연약함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비추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또한 나의 삶에서 표현되어지는 부정직한 일들 또한 부정적인 일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저희들 바로 보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어려움과 때로는 문제가 찾아오고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더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 그 사랑함이 나에게도 흘러와 있고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